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늘 섬세합니다. 그리고요, 예민합니다. 그리고 깊습니다. 언제나 예민하게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깊게 배려합니다. 그리고 섬세하게 섬기고 돕습니다. 사랑은 결코 둔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결코 무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결코 우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사랑에 눈 멀었구나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먼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왜 그렇게 보이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좋은 면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예쁜 면만을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긍정적인 면만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지 못하는 이들은 눈먼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실은 끝까지 그 모습을 보며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 미움 자체가 우리의 사이에 장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다 용서가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품어줍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장벽을 전부 허물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하여도 전혀 아깝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위하여 전부 포기해도 언제나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 이름은 내가 부르다 죽을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동행합니다. 왜요?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데 불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있지 않고픈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함께하고 늘 함께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우리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오늘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서 그들의 사랑의 노래로 알려진 아가서라는 책입니다. 이 아가서는 실은 읽다 보면 좀 이렇게 불편한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너무나 그 남녀 간의 사랑이 너무나 깊어서 좀 노골적인 묘사들, 또 성적인 표현들이 실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자기 스스로 이 아가서를 읽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미성년자 묵상 금지, 이 정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성인이 돼야 이 말씀을 읽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참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자녀들도 아가서의 말씀을 읽어도 괜찮습니다. 좋은 성교육이 되기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민족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 첫날 반드시 읽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대체 왕과 여인의 사랑 노래를 왜 이스라엘 민족이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늘 빠지지 않고 온 가족이 함께 이 말씀을 경청할까요? 이 말씀은 단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노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아무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노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거룩한 초대, 이 사랑의 초대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체 솔로몬은 어떻게 고백할까요? 아니, 누가 먼저 고백할까요? 그래도 일개 한 제국의 왕인데 여인이 와서 왕이시여 사랑합니다 고백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은 이 여인을 찾아 레바논 땅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리하여 그 여인이 숨어있는 곳에 가서
오늘 이렇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은 당시 이스라엘은 대제국이었습니다. 유대 땅에 머물지 않고 온 근동 지역을 다스리던 대제국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인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대략 몇 명쯤 되는 줄 아세요? 에이, 그래도 솔로몬 채통을 지키겠지. 2명, 3명 아니요? 무려 1000명 정도. 후궁을 포함해서 1000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당시 문화로 따라하실 거 아닙니다.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아니지요? 그런데 당시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제국의 왕이 한 여인을 찾아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여인에게 왕이 찾아가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이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대체 왜 지금 그 여인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 12절의 말씀이 이를 증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왜 지금 왕이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고 할까요? 이유는 겨울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쳤어요. 아유, 목사님, 유대 땅에 무슨 겨울이 있습니까? 있어요. 눈이 안 올 뿐입니다. 그들은 그게 겨울입니다. 우기예요. 비가 좀 오는데 우리가 겨울에 느끼는, 오늘 아침 여러분이 오시면서 느꼈을 정도의 이러한 겨울을 느끼며 유대인들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겨울이 지났다는 거예요. 이제 비도 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면에 꽃이 피는 거죠. 그러니까 새들이 노래한대요. 이제 나와 함께 이 아름다운 대자연에서 사랑을 나누자꾸나. 이제 겨울이 지났으니, 이제 어두움의 시간이 우리에게 지나갔으니, 이제 고난과 역경과 환난의 그 터널을 통과했으니 이제 우리 일어나 사랑하자, 나와 교제를 나누자. 왕이 그 여인에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왕은 궁궐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레바논 땅 구석에 있는 한 여인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제 왕과 여인은 멋진 데이트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왕과 여인이 데이트를 하면서 왕이 2가지를 부탁해요. 이 부탁은 너무나 중대한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탁은 이제 우리의 사랑이 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나와 너의 사랑이 좀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그분은 간절히 그것을 원했던 거예요. 그리하여 오늘 술람미 여인에게 2가지의 부탁을 전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부탁이 뭔지 아세요? 바로 숨어있는 곳에서 담대하게 나오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숨은 곳에서 담대히 나오라.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술람미 여인은 레바논의 깊은 산골에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표현되기를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그녀가 숨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깊었으면 솔로몬이 이러한 고백을 할까요? 여러분, 그 숨어 있는 여인에게 뭐라고 먼저 호칭하지요? 뭐라고요? 나의 비둘기야. 당시 유대에서는요, 이 남성들이 여성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할 때 애칭을 썼대요. 그 애칭이 뭔지 아세요? 이런 거래요. 나의 비둘기야. 그게 애칭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그 술람비 여인은 실은 좀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또
내세울 것 없는, 자격이 없는 여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왕이 여인을 향하여 나의 비둘기야.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 시간에 우리 남성분들 계신데, 오늘은 그냥 뭐 부부다, 뭐 가족이다 이런 거 다 따지지 말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성분들을 향해서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나의 비둘기야. 아유, 나의 비둘기야. 오늘은 괜찮아요. 진정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나의 비둘기야, 너의 얼굴을 보여주렴. 내가 너의 소리를 듣고 싶구나. 이제 그 숨어있는 곳에서 나오렴. 나와 함께 사랑하자. 나와 함께 이 대자연에서 마음껏 뛰놀며 교제하자꾸나. 솔로몬은 그녀에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실은 그녀는 매우 열악한 삶의 자리에 있어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왕과 함께 할 수 없어. 어떻게 왕이 감히 나에게 오시겠어? 아니, 내가 어떻게 왕을 바라볼 수 있겠어? 어떻게 내가 왕 앞에서 말을 한마디라도 할 수 있겠어? 실은 그녀에게는 여러 두려움과, 또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여인이야, 나는 왕의 여인이 결코 될 수 없어, 그녀에게는 어쩌면 열등감도 매우 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왕은 말합니다. 그러한 열등감과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사랑이 커질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의 사이가 더 깊어질 수가 없어. 이제 그런 거 그대로 내려놓고 그 숨어있는 곳에서 담대히 나오면 좋겠다. 여러분, 왜 왕이 이 부탁을 한 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숨어 있다면, 여전히 우리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전히 우리가 생의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헤매고 있다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신 그 주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치 앞도 전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왕은 그녀에게 담대히 나오라고 간곡하게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탁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왕 되신 주님께서 왜 너는 그곳에 숨어 있니? 왜 이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니? 나는 없다고 생각하니? 나는 다 되었다고 생각하니? 나는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니? 나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니?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거룩한 초대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왕이 여인에게 뭐라고 부탁하냐 하면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해요. 뭐냐면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와 함께 사랑을 나누게 될 우리의 포도원을 방해하는, 허무는, 무너지게 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당시 유대에는 포도밭이 주예요. 올리브밭도 컸고요. 이 포도나무에서 얻어지는 열매가 그들의 생활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게 이 포도밭에 꽃이 피는 시절이 찾아오면, 이제 열매가 점점 무르익게 되는 시절이 찾아오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냐 하면 여우들이 포도밭에 와서 진을 치는 거예요. 아니, 여우가 어떻게 진을 쳐요?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선 얘네가 포도를 무지 좋아했나 봐요. 여우들이 어떻게 진을 치냐 하면 포도나무 뿌리 옆에다가 땅을 파는 거예요. 땅을 파면 뭐가 생기게요? 굴이 생겨요. 거기에서 새끼를 치고요. 가족이 거기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여우들 때문에 포도밭이 모두 망치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면 저렇게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 농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왕과 여인이 사랑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교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여우는 별명이 뭐였냐면요, 이랬대요. 포도원을 허무는 파괴자. 요즘에도 우리 농사를 짓다 보면, 우리 전원 생활하시는 교우들 계십니다만 가끔씩 우리 밭을 습격하는 분들 계시죠. 누구게요? 멧돼지. 그리고 요즘에 특별히 가족별로 다니며 파괴하는 우리 가족들이 또 있어요. 고라니 가족. 이분들도 대단해요. 그런데 여우는요, 당시 유대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포도밭을 날마다 망가뜨리는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은 우리의 행복한 가정을 말합니다.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작은 여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이를 방해하는, 그 땅을 폐허로 만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리는, 우리를 흔들어 놓는, 우리를 유혹하는 작은 여우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왕은 그녀에게 말합니다. 이 작은 여우를 찾읍시다. 그리고 발견합시다. 그리고 쫓아내버립시다. 그래야만 우리가 일어나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놔두고는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사로잡혀 날마다 후퇴하고 뒤로 돌아가고 허무와 좌절 가운데, 낙심과 절망 가운데 우리의 생을 모두 허비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작은 여우는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포도원을 망치게 하는, 우리의 사이를 방해하게 하는 그 작은 여우를 잡으러 가자. 그래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숨어있는 자리, 우리가 무너져 골방에 갇혀있는 그 자리,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버린 그 동굴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전히 우리를 방해하는 작은 여우가 무엇일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방해하는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시기심이, 우리의 미움이, 우리의 원망이, 우리의 누구를 향한 비난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방해하는 너무나 큰 장애물임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우리 이 길을 걸어갈 때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비둘기야,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의 속삭임을 기억하며, 내가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 우리 망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